오늘은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도서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은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우리는 필요합니다. 서로 돕는, 서로 필요한 삶을 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북이들이 바닷가에 나와서 알을 낳고요. 알을 낳고서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거북이들이 바다로 가지 않고 정반대 사막을 향해 갑니다. 사막을 향해 가는데 이미 벌써 죽은 거북이들이 군데군데 있고요. 또 많은 거북이들이 뼈만 남아있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뜨거운 사막을 향해 이 거북이들이 저 바다로 가지 않고 정반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 의아하지요. 거북이가 왜 글로 가? 바다로 가야 사는데 왜 사막을 향해 가? 그래서 다 의아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는 이 거북이들이 왜 그런가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이 거북이들이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키니라 섬이라고 하는 섬에 원자폭탄 실험을 해가지고 방사능 때문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나니까 이 거북이들이 바다를 향해 가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 가야 되는 이 거북이들의 방향 감각이 상실되고 나니까 거꾸로 정반대인 사막을 향해 가다가 다 죽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요, 열심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살려고 그럽니다. 또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을 향한 열심이고, 어떤 곳을 향한,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 달려가는 열심인지, 우리의 열심이 왜 사는 열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열심이 중요한데,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막을 향해 가는 그 거북이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글로 가면 안 돼. 바다를 향해 가야 살아. 그렇게 외치겠지만 이 거북이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가끔 이 영혼이 없는 거북이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바다가 아닌 죽음의 사막을 향해 기어가는 모습만 봐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손을 잡고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고, 또 그것을 먼저 믿고 깨달은 우리들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나를 향해 가고, 또한 이 삶 속에 주님이 주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는데, 그 주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죄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사방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없이 가긴 가는데 갔다 또 돌아오고 갔다 또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우리 삶은 영원히 죽습니다.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무가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고 10절에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랬고 동무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고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계속 보면 두 사람 계속 9절부터 12절까지 두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이 땅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필요한 동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여기 보면 왜 동무가 필요한지, 왜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지, 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동무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왜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유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본의 아니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동무가 있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 친구가 있어서 일으켜준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지만 그 누군가가 옆에서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화가 된다. 화가 있으리라 하는 것이 오늘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친구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느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한 분이 남자분인데 이분이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을 달려갔어요. 병원에 갔지만 이미 그 아내는 수술실로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있는데 시간이 자정이 조금 넘어서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남자가 너무너무나 갑작스럽게 만난 일이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너무 당황하고 힘이 들었는데 그래서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이런 못 견디겠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자기가 전화번호를 쭉 두셨는데 93명의 이름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쭉 처음부터 불러 보고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한밤중에 나 이런 일이 있어. 나 좀 와서 도와줘. 나에게 나 좀 와서 위로해줘. 이렇게 연락을 할까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93명의 이름을 갖다 쭉 불러면서 전화할 사람 찾는데 93명을 다 봤는데 한 사람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해서 나한테 와서 도와줘. 나한테 와줘. 이럴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정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았나 하는 그런 자기감이 들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을 그냥 속 시원히 다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렇게 세워주지만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만 당했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그렇죠. 우리가 또 때로는 시험에 빠졌을 때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을 갖고 있을 때 솔직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친구가 필요합니다. 일으킨다는 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겁이 나서 그 말을 못 해줘요. 말하면 금방 반응이 싸늘하게 오고 그 잘못된 걸 얘기해주면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해줘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반응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한 번 그런 경험하고 나면 다음에 그 말을 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친한 친구가 너 그러면 안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줄 때 그거 잘못된 거야 하고 얘기했을 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넘어졌다고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하면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또 사람 사는 곳에서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개미 있지 않습니까? 개미가요, 지구상에 있는 개미가 생명체의 중량을 다 해보면 개미 조그맣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생명체의 중량을 다 달아보면은요, 그 중에 15% 내지 25% 정도가 개미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5분의 1 정도가 개미라는 거예요. 개미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개미가 많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있잖아요. 큰 짐승들도 개미떼가 나타나면요, 큰 짐승들이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개미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개미 한 마리는 비스켓 하나도 못 옮깁니다. 그렇죠? 근데 개미떼는요, 개미떼가 다 달려붙으면 큰 코끼리떼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코끼리 한 마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개미떼가. 그러니까 개미가 힘을 합치면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한 마리가 드는 중량이 10kg라면 10kg를 들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10kg를 드는데 10kg를 드는 말이 있으면 이 두 마리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중량을 들잖아요. 그러면 20kg를 들어야죠. 10kg면 20kg를 들어야 되는데 이 두 마리 들어올리는 무게는 36kg랍니다. 그만큼 더 합치는 힘을 내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친구는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 옆에서 그걸 갖다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친구 말이에요. 넘어졌을 때에, 힘들 때에 세워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신앙으로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갖다가 섬기면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는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그랬습니다. 이건 뭐 부부간의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광야를 가다가 보면 밤이 되면 춥거든요. 추운데 함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따뜻하다는 그런 걸 갖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건 우리 애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보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잘 따지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만납니다. 근데 따뜻한 사람들은 의외로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의 친구들이 서로를 향해서 따뜻하게 격려하고 세워져 가는, 그래서 돌봐주는,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딜 가서든지 일단 따뜻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신앙, 마치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아닙니까? 그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바나바처럼 우리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 우리를 만난 사람이, 우리가 따뜻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말 궁극적인 삶에 살아가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따뜻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래도 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친구가 서로 어떻게 돼요? 만났을 때 서로에게 따뜻한 거예요. 서로에게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따뜻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격려가 되고, 이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이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위로해주고, 친구를 만나면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관계 말입니다. 서로 서로에게 그렇게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갖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가 따뜻한 사람이 먼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내가 따뜻해지면 내가 또 따뜻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내가 차가우면요, 만나는 사람은 보통 보면 다 차가운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누구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면 비슷한 사람이 다 만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뜻해지면 내가 좋은 따뜻한 친구를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구멍난 복음이 뭐냐면, 이 스턴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식기를 갖다가 만드는 큰 회사의 아주 중역입니다.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 대표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최고 경영자의 자리를 딱 내려놓았어요. 내려놓고 월드비전의 미국 회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세계 빈곤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퇴치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요, 실험하는 게 있습니다. 짐 월리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짐 월리스라고 하는 친구는요,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50인의 신학자에 나오는 그런 선정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랑 둘이서 같이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성경책을 갖다 놓고 가난, 그 다음에 정의, 억압, 이런 단어들과 관련된 말씀을 갖다 오려내기 시작했어요. 오려냈는데 성경을 오려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책이 너덜너덜하고 남는 게 별로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성경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갖다가 그 돕고 섬기라고 하는 얘기를 빼고 나면 구멍났다. 그래서 구멍난 복음을 믿고 있다. 현대교회가 구멍난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그 책에다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우리가 지금 그 세계에 있잖아요. 세계는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5초에 한 명이 굶어 죽는답니다.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5초에 한 명이 굶어 죽는데,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해당되는 8억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만성 영양실조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감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옥수수의 4분의 1을 갖다가 부유한 나라의 소들이 먹고 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5초에 한 명이 굶어 죽고 있는데, 세계 옥수수 수확의 4분의 1을 갖다가 부유한 나라의 소들이 다 먹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혼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친구 사이에도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들이, 그 친구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좀 더 정말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은 따스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왜 따뜻합니까? 보십시오. 형들 같은 경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그들을 갖다 눈물로써 맞이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 안에 원래는 어땠어요? 원망이 섞여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오히려 어떻게 형제들을 갖다가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따뜻한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보아스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보아스의 밭에 룻이 가서 어떻게 돼요? 이삭 죽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이삭 흘려놓은 걸 갖다 주워 나갈 때에 그럴 때 보아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삭을 갖다가 죽게끔 하는 따뜻한 마음이 보아스에게는 또 있습니다.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요셉을 봐도 알죠. 우리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아이를 갖다가 지금 임신했습니다. 그때
육신적인 생각으로, 율법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져야 되고 죽여야만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리아를 갖다 죽이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겨납니까? 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누구에게 대해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마음, 이런 배려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삿짐 정리가 끝나기도 전에 불이 나가버렸어요. 정전이 된 겁니다. 정전이 되니까 양초와 성냥을 찾았는데, 막 이렇게 막 찾아가서 양초하고 성냥을 찾는 겁니다. 찾았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문이 들려가지고 문을 가서 열어봤더니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저씨 양초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사 왔는데 처음 보는 애가 와서 양초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 온 사람에게 양초를 빌리러 오다니, 이사 온 사람에게 양초를 빌리러 오다니. 그래가지고서 좀 마음으로 그 부모가 시켰다고 생각하니까 양초를 빌려달라고 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조금 이게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내가 양초를 빌려주면 날 없인 여기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저것 빌려달라고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남자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집에는 양초가 없단다. 양초 한 각을 두고서도 양초는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초가 없단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소리 지릅니다. 아저씨, 그럴까봐 제가 양초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양초 2개를 갖다가 내밀더랍니다. 이 사람이 그 아이의 그 맑은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하는 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생각해요.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오해를 많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 오해될 일도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셔요. 그런데 아닌 일도 오해하면 그건 그 오해가 한두 번이지 반복되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악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야 됩니까? 자꾸만 마음 태도가 바뀌어야 돼. 마음 태도가 자꾸 꽈서 보려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뭔가 내게 있으면 저 사람은 어떨까? 없지 않을까?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꾸로 다가가면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고 따뜻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먼저,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또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바라기는 우리 다른 데서 이 좋은 친구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세워주는 친구여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이런 따뜻한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갖다가 세워가며 서로를 갖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그 말은 뭐예요? 함께 하면 따뜻한 거예요. 함께 하면은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 그런 따뜻함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 긴장하시나요? 진지해지셔서 그러나 표정은 따뜻한 표정이 아니라 굳은 표정이에요. 옆에 보십시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그랬으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세 번째로는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 제목을 잡을 때 세 겹줄의 신앙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다가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바꿨는데 제목을요. 세 겹줄 신앙이 뭔지 아시죠? 세 겹줄이 뭐예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그랬으면 두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지 왜 세 겹줄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세 겹줄이라는 걸 아시죠? 겹이 세 겹인 거예요. 그렇죠? 한 겹이나 두 겹보다 세 겹은 튼튼하다는 거죠. 세 겹은 튼튼한데 여기서 세 겹은 뭐냐면 나랑 너 둘이 있는 데다가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세 겹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에다가 주님이 계시니까 세 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놓고서 이게 종이는 쉽게 쫙 찢어지는데 찢어지잖아요. 찢어지는데 이 종이를 갖다 여기다가 이런 단단한 데다 딱 붙여놓고 찢으려면 안 찢어져요. 왜 안 찢어져요? 종이는 약하고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뒤에 붙어 있는 나무라든지 철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크리스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것들 때문에 안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요. 근데 주님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 겹줄을 이뤄가면 안 찢어지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친구가 되면은 그러면 그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어떻게 단단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가 필요하냐면 여기 서로가 필요한 이유가 세 번째는 12절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 혼자서는 패한다는 거예요.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세 겹줄 신앙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세 겹줄 신앙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중심으로써 하나가 되어서 달려갈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세 겹줄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면 지지만 세 겹줄 신앙을 가지고 두 사람이 달려가면은 이 사람이 승리를 한다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길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 혼자 기도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3겹줄, 3겹줄 신앙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혼자 하기보다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힘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서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건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세 겹줄 신앙이란 말이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못하면 우리의 속회도 그렇고 여러분 속회가 너무 중요해요. 속회 공동체는 여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데 둘 사람이라는 건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저는 속회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속회를 중심으로 잘 만나야 돼요. 속회를 중심으로 잘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났을 때 세 겹줄 신앙이 되지 않으면은요 자꾸만 실패해요. 많은 교회에서 속회를 드리게 해놓고 나서는 참 안타까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 짧게 잘 드리고 나서는 뒤에 가서 교회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러다 욕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럼 그 속회 모이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속회가 뭐가 조금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세 겹질 신앙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는데 우리가 남을 욕할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거면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막 별 신앙이 없는 말이 막 나오는 거죠. 주님이 계신 걸 의식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이 나오고 사랑하는 말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우리 속회는
또 우리들의 모임은 주님이 중심으로. 왜요? 결국은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모임 자체가 다 육신적으로 가고 욕심으로 다 가잖아요. 근데 주님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속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우리 만나면 따뜻한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친구는 그런 친구예요. 친구가 돼 만나가지고 욕하는 친구는 이건 안 만나면 못하는, 이 친구는 오히려 여기 만나는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친구는 주님을 중심으로 잘못된 걸 갖다가 이렇게 세워주고, 또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차가울 때에, 추울 때에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살아가는 동 영적 싸움을 싸우잖아요. 많이 약한 원수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서로 힘이 돼가지고 영적 싸움을 기도해주고 도와줘가지고 영적 싸움을 승리를 이끌게 도와주는 거, 이게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 이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70문도를 내보낼 때도 둘씩 내보내시죠. 계속.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결국 뭐예요? 그 둘씩 나갈 때 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내보내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렇게 이 세겹줄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또 우리 공동체가, 친구가 함께 만나면 그 속에서 승리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갑니다. 방향을 놓치지 마십시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데 천국을 놓쳐버리면 자꾸 이 땅에 모든 걸 쏟아버리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을 합니다. 자꾸. 근데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데 주님과 함께 또 주님 뜻 안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자 가면 이 나그네 인생길이 외롭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친구가 필요하다. 그런 친구가 있어야겠다. 왜? 일으켜 세워줄 친구가 있어야겠다. 또한 그 친구가 가면서 내 인생에 차가울 때, 추울 때 따뜻하게 내 마음을 녹여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그 친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적 싸움이 있는데 계속 싸우면서 갈 텐데, 천성을 향해 싸우면서 갈 텐데, 그런데 그 싸움을 이기게 해줘야 되는데, 그 싸움을 이기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친구가 함께 기도해주고 이기면서 달려가게 할 친구가 필요하다. 이걸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나면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신앙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